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후 1500년 동안 40명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기록은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이 기록들은 한 책에 묶어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내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종들을 내라 하시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사람을 아담이라 하시고 그 후 사람은 그 여자를 이브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이 이룰 때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이 마치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2개 나무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삶에 충전한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런 지혜로운 의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경외심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담과 이브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위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 안에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감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오는 자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만드신 천사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천사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대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천사들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최고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천사장 루시퍼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시퍼가 나는 최고 높으신 하나님처럼 하늘의 별두리에 나를 높이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악마 사탄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영광의 예배를 자신도 받기를 원했는데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사탄은 아름다운 광면의 천사인 체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의 운명에 대하여 너는 음부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담과 아우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거짓들의 아버지로서 여자를 속이려고 애썼고 하나님에 관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실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할 때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에 자신들의 이성을 믿었으므로 영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였느냐. 아담이 가라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저주는 사탄을 대항하는 저주로서 사탄을 쳐부수기 위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기록한 말씀의 첫 저주였으며 또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과실나무를 먹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매일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이브가 만든 무화과 잎은 그들의 벗은 몸을 덮을 수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들의 불순종을 덮어두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창세전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그분들의 인도함을 거절한 것과 대신에 인간이 삶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시도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을 죄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그 계획은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인류 죄를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그 그룹이라 부르는 천사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 사방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아담의 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또 다른 아들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알게 하시기를 희생제사에는 동물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피가 없는 식물과 채소는 결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물 희생의 제사에 대한 거절을 가인의 반항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으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피 흘림이 없인진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와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피 울음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가인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